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복잡하고 또 코로나로 많이 힘든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또 나아갈 길을 발견하며 또 힘을 얻으며 또 이러한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영적 성숙과 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10장부터 계속 똑같이 22장까지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서로 반의 대꾸법, 이러하고 이러하다라는 것을 서로 대조적인 긍정과 부정,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런 모습을 대조하거나 아니면 같은 개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형태의 그러한 잠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어진 말씀 한번 잘 듣고 또 그러한 그 흐름을 따라가면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나라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우리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잠언이면서 동시에 언어에 관한 그런 말씀이 좀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저울을 속인다는 것은 보통 이제 상거래에서 요즘은 뭐 다 전자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저울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 저울 추를 속인다거나 또 옛날에는 되에 말 이렇게 사용할 때 저도 어릴 때인데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 돛박을 그 밑을 이렇게 좀 더 높여가지고 막 양을 줄인다거나 뭐 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근데 여기서 저울, 추 이거는 공동체에서 아니면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 삼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정한 아니면 공동체가 세운 그러한 규칙과 기준을 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세운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고 속이는 것, 또 속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짓된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 포함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2절에서는 교만함과 겸손함을 대비시키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원래대로 이게 본문을 직역한다고 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라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에게는 욕도 온다, 욕 불명예와 수치가 온다는 거죠. 겸손과 지혜는 겸손과 그 교만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겸손한 그러한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정직함과 사악함을 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1절에서 말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동시에 또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직함은 성실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삶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종종 이렇게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또 1절 속이는 저울도 역시 경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물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 마지막에 이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공의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삶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느냐? 공의로운, 바른, 정직한,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얻는 재물은 우리에게 의롭고 선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재물이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재물 자체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근데 여기서도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공의, 바로 앞에서 말한 정직,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경건함과 순결함이 있는 사람은 그 의로운 길로 자기의 마땅히 가야 할 길, 고든 길, 지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빠져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넘어질 것입니다. 6절 계속 이어집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 의롭게 사는 자는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사로잡혀서 악의 열매에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직과 공의가 우리 인생을 구원한다. 아니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7절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악인은 마지막에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소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 또 아까 앞에서 보았던 자기의 길 진노하시는 날 그때에 의인은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결국 멸망의 길 자기의 길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9절도 같은 의미죠.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입으로 언어 생활을 말하죠. 이제 언어 생활에 관해서는 뒤에서 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악한 자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또 지혜서에서 이 지혜에 관한 이런 말씀에서 굉장히 무게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어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인의 입은 악인은 악한 말을 함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반면에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른 지혜로 인해서 그의 말이 오히려 구원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의인과 악인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까요?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반면에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지느라. 악한 자는 멸망할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지도자는 잘 되는 것을 볼 때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악한 지도자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쁨, 남이 안 되는 걸 기뻐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바른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서 결국 악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여기서 또다시 언어에 관한 것이죠. 축복의 말을 통해 성읍은 흥왕하지만 악한 자의 말은 오히려 성읍이 무너진다. 멸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해요. 특별히 말로써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잠잠합니다. 그렇게 비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잠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드러내가지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자꾸 드러내고 들춰내는 것을 말해.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13절에도 나오죠.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두루다니며 험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해서 한담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런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잠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언어이며 그것이 오히려 관계에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에서 키를 조정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자, 또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백성이 있으면 평안해진다. 평화를 누리나.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가 없고 백성들이 지략이 없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둘로 계속해서 대비해 줍니다.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떻게 다릅니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다. 지혜로운 자는 공평하고 어리석은 자는 속인다. 지혜로운 자는 구원의 길로 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멸망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자에겐 소망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절망에 이른다. 지혜로운 자는 흥왕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망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언어가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는 언어가 된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속인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대의 개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길을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구부러지면 그 인생이 구부러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 안에 어떠한 성품을 가지느냐? 정직함, 겸손함, 그리고 신뢰함, 신실함. 바른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걷게 하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고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함으로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관해서 나왔죠. 자,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입니까? 축복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계속 많은 축복의 말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직장 동료에게도 그렇고 축복과 칭찬의 말을 좀 많이 하자. 또 존중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말,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는 구원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그렇게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잠잠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밝고 축복하는 그런 좋은 언어들을 많이 말하자.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는 잠잠하자, 험담하는 말은 잠잠하자.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한 말을 통해 축복하고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는 말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향기롭고 거룩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복된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교훈의 자문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 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악한 자, 정직한 자, 속이는 자, 여러 대조가 되는 개념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오늘 하루 저희들의 언어가 축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